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66절을 바탕으로 둘로 찢어진 성전 휘장이라는 설교를 함께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면 사실 흔히들 박물관에 있는 아주 오래된 역사적 기록? 약간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막연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의 설교를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 사건은 절대로 단순히 과거의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의 절대적인 그 법, 그리고 궁극적인 은혜가 아주 정면으로 가장 처절하게 충돌한 현장이거든요. 진짜 가장 처절한 충돌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네네. 그래도 그 충돌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과 얼마나 숨막히게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좋습니다. 사실 오늘의 설교가 그리는 전체적인 밑그림은요, 아주 극명한 두 가지 대비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십자가라는 가장 끔찍한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의 밑바닥, 그러니까 가장 낮아지심이 있죠. 네, 아주 철저하게 낮아지신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현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압도적인 영광, 즉 가장 높아지심이 있습니다. 이 두 극단이 결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낮아짐과 높아짐이 연결되어 있다? 맞습니다. 영광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 이면에 깔린 피비린내 나는 고통하고 아주 냉혹할 만큼 철저한 법적 요구를 먼저 직시해야 한다는 게 오늘의 설교의 핵심 뼈대입니다. 네, 그 십자가형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 없이 아팠겠다 막연하게 뭉뚱그려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의 설교에서는 영적인 상징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주 구체적인 물리적 현실부터 짚어주잖아요. 그렇죠. 아주 생생한 현실이었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입에 대시고 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이 모든 장면들이 사실 구약성감 시편 22편이랑 69편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아주 생생하게 성취된 현장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게다가 설교자가 직접 이스라엘 현지를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 그 생생함을 확 더해주거든요. 아, 그 바닥 큰 적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의 옷을 두고 제비뽑기 놀이를 할 때 바닥에 새겨놓았던 문양 있잖아요. 그 돌바닥의 흔적이 놀랍게도 오늘날까지 역사적 실체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와,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니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요. 이건 그저 종교적인 비유나 철학적 상징이 아니에요. 피와 땀이 막 튀고 살까지 찢어지는 거친 돌바닥 위에서 일어난 철저하게 물질적이고 역사적인 현실이었다는 걸 확실히 못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물리적 고통을 우리 청취자분들이 확 체감할 수 있도록 설교자가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뼈아픈 개인적인 일화를 하나 들려주잖아요. 아, 네. 그 대중 목욕탕 이야기죠. 네네. 본인이 허리 통증을 고쳐보겠다고 그 와신유라는 이름의 대중 목욕탕에 갔던 일화요. 사실 허리를 고치려는 의욕이 앞서 나머지 뜨거운 사우나하고 수중 마사지를 아주 무리하게 반복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요. 이게 자신의 몸을 낫게 하려고 막 건강해지려고 한 행동인데 집에 돌아오고 나서 끔찍한 부작용이 시작되잖아요. 몸이 완전히 망가져버렸죠. 네,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생각이 멈추고 심지어 위장 기능이 완전히 멈춰서 먹은 음식이 전혀 소화가 안 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요. 진짜 끔찍했겠네요. 나중에 TV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야 그게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숨은 탈수증이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거든요. 숨은 탈수증이요? 네, 땀을 비오듯 쏟으면서 수분 보충을 전혀 안 하니까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온몸의 장기가 마비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일상적인 목욕탕 에피소드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숨은 탈수증의 무서운 물리적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내가 목마르다라는 외침이 전혀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아, 단순한 갈증이 아니라는 거군요. 맞아요. 그저 입안이 좀 마른다. 이런 가벼운 갈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람 몸의 60%가 수분인데 그중 단 몇 퍼센트만 빠져나가도 생명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렇죠. 바로 쓰러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오르기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로 막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심각한 수분 손실을 겪으셨어요. 네, 이미 거기서부터 탈수가 시작된 거죠. 거기에 채찍질로 온몸이 찢겨나가고 피를 쏟으신 상태로 나무에 매달리셨단 말이에요. 생명수가 다 말라붙어서 장기가 멈춰가는 그 절대적인 탈수의 고통은 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성경에 보면 총독 빌라도가
벌써 죽었느냐면서 이례적으로 빠른 죽음에 막 놀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혈액이 말라붙는 이 극심한 탈수 상태가 바로 그 원인이었을 거라는 오늘의 설교 속 분석이 이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 피부에 와닿게 만들더라고요. 진짜 모든 피와 물을 남김없이 쏟아낸 철저한 육체적 붕괴였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딜레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막 천사들을 불러서 그 끔찍한 고통의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극적으로 내려올 수 있었을 텐데 왜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마를 때까지 그 참혹한 물리적 죽음을 다 겪어내야만 했을까요? 사실 제가 이 대목에서 진짜 궁금하고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이 곧 법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네, 절대자시죠. 게다가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그냥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할게. 그 율법 오늘부로 전부 취소하자. 이렇게 선언해버리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냥 법을 덮어버리자. 네네. 굳이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잔혹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탈수와 고통을 겪게 내버려 두실 필요가 있었나 싶거든요. 누구나 한 번쯤 던져볼 만한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오늘의 설교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절대적인 법리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사자굴의 다니엘 이야기요? 맞습니다.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교묘한 계략에 속아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금령에 옥새를 쾅 찍어버리죠. 근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엄청 아끼고 총애했잖아요.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고 나서 다니엘을 구하려고 엄청나게 애쓰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왕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닫고 진짜 밤을 새워가며 괴로워했고 법을 물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겠죠. 하지만 메대와 바사의 법은 그 자체로 아주 절대적입니다. 왕의 도장에 한 번 딱 찍힌 이상 천하를 호령하는 왕조차도 자신이 만든 그 법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뒤집을 수가 없었어요. 와, 자기가 만든 법인데도. 네, 결국 왕은 눈물을 머금고 자신이 세운 법을 집행해서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직접 던져야만 했습니다. 왕조차도 자신이 만든 법의 무거운 굴레에 완전히 묶여버렸다는 거군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도 이와 똑같습니다. 창세기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율법의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죠. 네, 무서운 법이죠. 이 하나님의 공의는 메대와 바사의 법과는 아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이고 완벽한 우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자신이 세운 이 완벽하고 절대적인 공의를 임의로 덮어버리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셔도 법은 법이니까. 맞습니다. 만약 인간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마음대로 취소해버리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완벽하게 공의로운 재판관이 아니게 되니까요. 결국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법의 요구는 누군가에게 반드시 아주 철저하게 집행되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저는 천사들이 능력이 없어서 안 온 게 아니었네요. 만약 천사들이 십자가에 개입해서 예수님을 몰래 빼내거나 그 죽음을 막아버린다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그 율법의 청구서에 결코 완납도장이 찍힐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완납이 안 되는 거죠. 천사의 개입 자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철저한 법적 거래를 무산시켜버리는 셈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아 살아남았지만요. 예수님은 천사의 도움 없이 그 철저한 탈수와 육체적 파괴를 끝까지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끝까지 전부 다요? 네,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만이 그 무서운 율법의 칼날을 영원히 거둘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던 것이죠. 와, 그렇군요. 그 피말리는 고통의 순간 마침내 절대적인 법의 요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충족된 바로 그 찰나에 물리적인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죠. 평소에 폭풍우 앞에서도 평온하시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는 마치 비상사태를 선포하듯 찢어질 듯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그 부르짖음과 동시에 땅이 막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는 연쇄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네. 그중에서도 오늘의 설교가 가장 주목하는 건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진 사건이에요. 당시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얇은 커튼 같은 게 아니었거든요. 두께가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네. 거룩하고 완벽하신 하나님하고 죄인인 인간 사이를 철저히 분리하는, 인간이 함부로 다가갔다간 즉사하게 되는 무시무시하고 두꺼운 차단막이었죠.
그런데 그 거대한 휘장이 찢어집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에서 묘사한 이 찢어짐의 방향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요? 네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새하얗게 찢어졌다는 대목 말이에요. 만약 폭동이 일어났거나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 찢으려고 했다면 당연히 사람 손이 닿는 바닥, 즉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겠죠. 그렇죠.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부터 찢었겠죠. 하지만 그 거대한 천이 하늘 쪽인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하나님의 손이 직접 인간과 자신 사이를 겹겹이 막고 있던 그 율법의 장벽을 하늘에서부터 완전히 뜯어내셨다는 뜻이잖아요. 와, 정말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오늘의 설교에서는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단순히 물리적인 천조각의 파손으로 끝내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의미로 보나요? 그것은 먹으면 정령 추구리라고 끊임없이 인간을 정죄하던 구약의 율법 시대가 마침내 완전한 마침표를 찍었다는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승리 선언입니다. 승리 선언이요? 네, 예수님의 철저한 죽음으로 법적 채무가 모두 지불되었고 이제 두려움 없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아주 확실한 확증인 것이죠. 아, 그 절대적인 율법의 요구가 끝나고 하나님께로 가는 장벽이 무너졌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님들의 일상에는 어떤 실질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할까요?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중요하죠. 맞아요. 솔직히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이 거대한 우주적 승리 선언이 내일 당장 출근해야 하고 팍팍한 현실의 문제와 싸워야 하는 나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을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우리 삶과 직결시키기 위해서 오늘의 설교에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조명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네, 로마서 7장과 8장에 나오는 바울의 심리적 변화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한때 자신이 율법의 우등생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자기가 세운 종교적 규칙들, 깐깐한 도덕적 기준들을 완벽하게 다 지켜내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 삶을 아주 훌륭하게 구원하고 있다고 여겼죠. 아, 자기가 자기 삶을 아주 잘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겠네요.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그 찬란한 생명의 빛 앞에 서게 되자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참혹하게 눈먼 자였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끔찍한 빈곤 상태에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와, 충격이 컸겠네요. 스스로를 살리겠다고 악착같이 부여잡았던 그 율법 지키기와 종교적 노력들이 결국은 자기를 더 무겁게 짓누르고 죽이는 밧줄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와, 아까 설교자분의 와시노유 대승목욕탕 일화가 여기서 다시 강력하게 연결되네요. 아, 그렇죠. 딱 그 상황이죠. 자신의 허리 통증을 자기 힘으로 자기만의 방식과 육체적인 노력으로 막 고쳐보겠다고 뜨거운 사우나에서 무리하게 버텼잖아요. 스스로는 나는 지금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어. 아주 잘 참아내고 있어라고 철석같이 믿었겠지만 실제로는 생명수인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장기가 멈추고 속에서부터 죽어가고 있었던 거고요. 네네. 바울이 율법의 우등생이 되려고 자기 의를 뽐내면서 아등바등했던 그 모습이 바로 자기가 탈수증에 걸려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사우나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견디고 있는 모습과 완전히 똑같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끔찍한 고통과 깨달음 속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다. 네, 오늘의 설교는 이 지점에서 강력한 권면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피 흘리며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내셨으니까요. 철저히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에게 영광스러운 찬양을 받으며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분이죠. 그리고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아주 강하게 역설합니다. 아, 내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만 해결해 보려는 그런 육체적 노력이나 종교적 껍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두꺼운 휘장을 단번에 찢어내신 참된 생명의 근원, 지금 살아계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뜻이겠네요. 맞습니다. 오늘의 설교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곳은 어떤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 그 자체. 살다 보면 목욕탕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어가는 것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끔찍한 절망이나 무거운 짐에 확 압도당할 때가 있잖아요. 네, 살다 보면 정말 그런 순간이 오죠. 하지만 나를 끊임없이 올가매고 정죄하던 율법의 장벽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허물어졌음을 깨달을 때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분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올릴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스스로를 짓누르던 답답한 규칙들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네, 오늘의 설교를 쭉 돌아보니 가장 극단적인 고통과 가장 압도적인 해방이 십자가라는 단 하나의 사건에 완벽하게 겹쳐 있음을 보게 되네요. 네, 기가 막힌 역설이죠. 예수님이 겪으신 그 끔찍한 육체적 탈수와 절대 비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무서운 법적 심판이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짓누르던 견고한 장벽을 위에서 아래로 시원하게 찢어내는 가장 완벽한 자유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무거운 절대적인 법의 집행이 결국 인류를 향한 가장 놀랍고 궁극적인 은혜의 시작이 된 것이죠. 이 깊은 여운을 안고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의 완벽한 우등생인 줄 알았지만 진짜 생명의 빛 앞에서는 자신이 철저히 눈먼 자였음을 깨달았잖아요. 네, 그랬죠. 오늘의 설교를 듣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스스로 이 정도면 완벽해. 나는 내 인생을 아주 훌륭하게 통제하고 있어. 라고 믿으며 악착같이 지키고 있는 자신만의 율법이나 규칙이 있지 않으신가요? 찔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건강하다고 맹신하며 꽉 부여잡고 있는 바로 그 깐깐한 기준들과 성취감이 이미 위에서부터 찢어져 활짝 열려있는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나만의 무거운 휘장은 아닐까요? 찢어진 휘장 너머의 그 놀랍고 넓은 자유를 온전히 숨쉬며 누리기 위해 오늘 내가 조용히 내려놓아야 할 나만의 작고 완고한 율법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메마르게 하던 그 좁은 사우나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생명과 자유의 빛을 발견하는 뜻깊은 고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두꺼운 휘장을 찢어내는 강력한 은혜와 생명력이 가득하기를 응원하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